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사순절이 5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꼭 5일부터라기보다는 그냥 오늘부터 사순절의 기간이라 생각하고 올해의 부활절을 맞이할 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그 연합하여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더 특별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회개 기도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빚진 자,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의 길을 간다는 그 개념보다는 그때 저에게 주셨던 은혜대로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라는 개념으로 다시 한번 올해의 사순절 기간 동안 그 특별한 회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주님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 복음의 가장 깊은 핵심의 말씀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외에 풀어서 설명해 준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서신서죠. 바울의 서신서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생명을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회개의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뭐예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죠. 자, 8절 함께 읽습니다.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왜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만 복음이냐, 다른 길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하고 물어볼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한마디로 나와야 돼. 바로 나와야 돼요. 왜 그리스도만이 복음인지를. 왜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내 죄값을 치러주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어떤 그 종교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생명을 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쩌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그건 뭐예요? 왜요? 생명이 아닌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생명이 아닌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지 않도록 복음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담당하시게 됐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대신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고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매이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다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내 삶 속에서, 다른 사람 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면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해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것처럼, 예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셔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샀단 말이에요. 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그 믿는 자에게 아들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그 사랑인데 왜 그랬다? 우리가 이제는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의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못하셨는데 그 죄 문제, 죄값을 치러주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그러한 관계로 나아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뭐였다? 화목하게 되어져서 친밀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거를 직접적으로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만 화목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하나님의 인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나 혼자만 그러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뭐였다?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뭘 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뜻을 전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모든 사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의 죄값만 치르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건 뭐를 뜻하는 거예요? 온 인류와 하나님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우리나라 대표로 미국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미 대사. 중국에 가 있는 사람을 우리나라 대표한 사람은 주중 대사.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그곳에 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뭐가 되었다? 대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사신이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게 아니라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첫 번째 히브리서 12장 화목케 하는 직책, 그 직책을 받은 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는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모여야 된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없으면 어떻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15절부터 16절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돌아보아. 누구부터 돌아보아서? 나부터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 내용이 뭐다? 어떨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쓴뿌리는 뭐 때문에 생깁니까? 상처 때문에 생깁니다. 나의 잘못된 사고방식 때문에 생깁니다. 나의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 때문에 생깁니다. 감정 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육체 치유보다도요 감정 치유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로 통해서 자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막 우리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질병을 치료하고 이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뭐만 나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상처받은 자, 마음이 슬픈 자,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어때요? 갇혀버린 자. 상처 입은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더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마음문을 닫아버려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께까지 마음을 닫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뭐한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이, 상한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고쳐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그 상처들이 치유받아지고 또 내가 어떠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함을, 내 모든 죄로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내 죄 용서 받았는데 다른 사람 죄 용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슬퍼하는 자에게 상처로 인해서 힘든 그 상황으로 인해서 감정적인 묶임으로 인해서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고 기쁨과 찬송과 그러한 감사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뭐냐?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는 거예요. 상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치유 안 됩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뼈가 마름으로 인해서 뭐예요? 모든 심령이 상함으로 뼈가 마르고 뼈가 마름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만병의 근원이 뭐냐? 마음의 상처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렇지만 질병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도요 상처가 치료가 되어져야 쉽게 나갑니다. 그리고 상처가 치유되면서 그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심령 깊이 들어와야 다시 나간 악한 영들이 들어오지도 않고 또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던 영들도 나갑니다. 쉽게 나가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뭐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쓴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막 덤비고 똑같은 말을 10사람한테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10명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상처받았다고 난리가 나고 다른 사람은 다 어때요? 그 말이 뭐 어때서? 왜 상처를 받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육체의 상처도 그러잖아요. 우리 살에도 어때요? 상처가 난 자리에 소금을 뿌리든가 그 옛날 그 소독약을 뿌리든가 그러면 어때요? 엄청나게 아프죠. 근데 맨살에다가 그걸 발라봐요. 아픕니까? 안 아파요. 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분야에 있어서 내 안에 이미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을 하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을 했는데 이 사람만 막 상처받았다고 오고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난리가 나고 막 그러면 뭐 이제 뭐가 나는 거예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뭐 어쨌냐. 그리고 막 따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그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죄 짓는 거가 되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뭐하게 만든다? 죄 짓게 만든다는 거. 더러움을 입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쓴뿌리를 치료해야 되고 그 첫 번째는 쓴뿌리,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행이라는 것은 영적인 음행도 있고 육적인 음행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뭘 말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나의 유익 때문에, 나의 명예 때문에 뭘 팔아먹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팔아먹어요. 감춰요. 그리고 어때? 하루쯤 주일 안 지켜도 뭘 위해서? 이 우리 기업이 살아요. 지금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보다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망각하고 쉽게 버리고 내가 잠깐 그러는데 내가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이때만 잠깐 그러는데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 우선 배고프니까 주간 그릇 먹으면데 뭐 내가 뭐 장자 명분을 너한테 판다고 뭐 내가 형이 동생이 되냐 뭐냐 이 생각으로 팔았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으로 그냥 장난하나 보다 그러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로 축복이 누구한테 갔어요? 야곱에게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자라고?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되면 쓴뿌리로 인해서 그 쓴뿌리를 치료를 안 하고 내만 옳다고 그러고 막 다른 사람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더러움에 처하게 하고 그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음행하는 사람 또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사람 이러한 사람은 누가 역사할까요? 사단이 역사를 해요. 자, 쓴뿌리가 많은 사람 치료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용서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사단은 뭐를 타고 역사한다? 죄를 타고 역사해요. 죄를 가지고 역사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사함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죄를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할 것이요. 너희가 죄를 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대신 또 뭐가 있어요?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거는 생각 안 해요. 내 죄는 무조건 용서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는 생명을 빚진 자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생명을 빚진 자가 나한테 조그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잡아와 갚을 때까지 가둬. 그래서 그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타고 누가 역사해? 사단이 역사를 해.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절대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러더니 그렇게 죽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셨는데 왜 회개를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누가 잡고 있다? 용서하지 못하게 누가 잡고 있어요?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더 잡는 거예요. 이제 더 역사를 하는 거죠. 더 용서하지 못하게 더 붙들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끝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또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경홀히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버렸다가 가졌다가 이러는 사람들도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서 사단에게 이제 그 생각까지 잡혀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쩐다?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기억하면서, 자, 갈라디아서 1장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 복음의 말씀대로 누가 먼저 살아야 된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좋게 하는지 사람을 좋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다? 세상 사람들도 구원 얻는 거, 또 나도 역시 어때요? 구원 받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쾌락을 누리고 자기들의 유익을 누리고 세상 것의 유익을 누리는 것을 더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비위를 맞춰서 내가 세상 것을 구하려고 얻으려고 사람을 좋게 하는 지금 사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을 할 것인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형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이 말씀에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형을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